자, 오늘은요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같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정말 디모데답게 한 또 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잠깐 기억을 더듬으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이게 다투게 됐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는 사도행전 16장은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누가 등장을 하면서 이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되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내 아들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시기상으로 볼 때에 디모데가 등장하는 성경이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근데 등장하자마자 뭐라고 디모데를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디모데는요, 이때 당시의 나이가 약 18세.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에게 약 한 만 15세 정도가 되면 성인으로 이제 이렇게 취급을 했었다고 본다면 만 18세, 이제 우리 지금 시대로 보면 만 18세가 이제 성년이긴 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만 18세면 아직 어린 청소년의 이 티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입니다. 자, 이러한 디모데가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라는 표현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칭찬을 받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루스드라는 여러분 그냥 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뭐 그렇다 쳐요, 여러분. 하지만 이고니오는 루스드라에서 약 45k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다른 도시입니다. 아무리 인구가 적고 좀 이렇게 좀 가족 같은 분위기의 뭐 그러한 작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이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45km나 떨어져 있는 그 도시에서도 야, 디모데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한 남자야, 청년이야 라고 소문날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평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이제 요것만 봐도 이제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사도 바울이 어딜 가냐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갑니다. 자, 루스드라 여러분 혹시 기억 당연히 안 나실 거라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네. 자, 루스드라가 뭐냐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여기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쓰러져서 이거 죽었다 생각해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냈던 곳, 거기가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해코지를 당하는, 아니 거의 뭐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죽은 줄 알고선 끌어냈으니까. 그 정도로 돌에 맞은 장면을 그러면은 디모데가 과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봤어요. 충분히 봤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소동을 이 디모데가 몰랐을 리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아까 누구도 같이 산다 그랬죠?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산다 그랬죠. 자, 그럼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도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변하셔야 돼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외할머니 입장이 되시고, 우리 그 밑에 분들은 엄마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한번. 그리고 아들이 정말 남편 없이, 이 유대 사이에 남편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아들이 남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자는 취급을 안 하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자는 취급을 안 해요. 남자만 취급을 해요. 그러니 성년이 된 이 아들이 이제 정말 아버지 없이 자라서 이제야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에 뭐가 돼요?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와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거반 죽게 되는 그 모습을 그 온 가족이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3절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외할머니고 여러분이 어머니 입장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 없이 정말 금이야 오기야 어렵게 키운 이 아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가겠대요. 그것도 그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어디 저기 로마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난번에 이 동네 와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난 인물이에요. 근데 데리고 가겠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따라가겠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들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했어요.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외할머니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입장에서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요, 여러분. 뜯어 말려야죠. 그죠, 여러분? 뜯어 말려야죠. 가뜩이나 지금 유대 사이에서 이 디모데 아들이 가정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과부 2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 많은 가부, 좀 더 나이 적은 가부. 마치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하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삭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로 지금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어디 무슨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그 많은 물질을 얻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선교 여행 가다가 언제 어느 때에 해코지 당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상황으로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보내는 겁니다. 또한 또 하나 보시면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거 되게 좀 엉뚱한 성경 말씀 같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 전장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뭐 했어요? 막 서로 막 하다가 결국은 할례가 구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갖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이 정신이 온전하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이 갑자기 떡하니 들어가요. 저도 이것 때문에 주석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똑같은 답이더군요. 네. 왜냐하면 우선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입니다. 혼혈. 순수 유대파가 아니라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교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야 될 이 2차 선교 여행지는 흔히 말하면 그 예루살렘에 그 전파된 그 내용들이 전파되지 않은 완전 생짜 순수하게 복음이 아직 뭐예요? 들어가지 못한 지역, 저 끝으로 가야 되니까, 멀리 가야 되니까 그곳에서 또 이런 할례 문제가 거론됐을 때
이 디모데 때문에 복음이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함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걸 더 열심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모든 주석이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할례가 복음의 구원의 역할이 아닙니다라고 했듯이, 반대로 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전함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도 또 부모 입장으로 한번 봤어요. 만 18세 되는 다 큰 아들을 갑자기 뜬금없이 할례를 시키겠다고 하는 걸, 도대체가 거기에 정상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엄마와 외할머니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1절, 2절, 3절 안에 지금 다 유추해내고 또 기정사실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결국 떠나 보냅니다. 떠나 보냈을 때 여러분, 뭐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이 디모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최고의 동역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디모데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 세워줍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선은 나이가 너무 어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떠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있었는데 유유부단했답니다, 성경이. 그리고 디모데서를 보면 너의 그 병낫기를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걸 보면 몸이 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몸도 약하고 유유부단한 그 부분 때문에 목회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서 누가 많이 도움의 역할을 해주냐면 바로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를 알기 위해서는 또 그 부분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오늘 디모데라는 인물보다는 이런 디모데를 만들고 이런 디모데를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데 보내줄 수 있었던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좀 한번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떠나보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여러분은 좀 아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됐을 때 저희 아버지는 반대 입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마지못해서 찬성 입장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태어날 때가 아니고 제가 어릴 때에 처음 저희 온 집안의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노는 시간이 더 많았지, 그렇게 잘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도하면서 지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저를 콜링 하셨을 때, 하지만 그 콜링 전에 제가 다녔던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벌써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져야 될 것을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나한테 주지 마시고 나한테 직접 달라 그래요.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직접 저를 콜링 하셨습니다. 근데 장벽이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까지 콜링을 받으니까 더 이상은 못 말리겠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허락을 하셨는데, 누가 허락을 안 하시냐면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십니다. 교회는 다니셨지만 그렇게까지 아주 신앙심이 깊은 그때도 아닐 뿐더러, 솔직히 아버지는 조금 저를 좀 많이 의지를 하셨어요. 왜냐면 제 동생이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공부를 좀 못하고 그 다음에 제 동생은 8살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이 다 저희 집안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긴 한데 8살 때까지 아빠 엄마도 못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희 집안에 2 아들밖에 없으니까 동생보다는 아무래도 저를 좀 더 많이 의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저를 목사로 만든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또 저희 가족이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지하 그 상가 지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그 교회를 읽어 나가셨던 그거를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 거를 알고 계시고 또 그 어려운 길을 쉽사리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마 더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믿음보다는 이성이 더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 주의셨어요. 그때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그 당시에 고급 레스토랑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맛있다는 함박 스테이크를 사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진우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책임지고 학비를 교회에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넘어가셨어요. 함박 스테이크하고 학비 지원해 준다는 거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는 뭐 워낙 무뚝뚝하셔서 표현을 잘 안 하시긴 하는데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지금도 안지나 서나 누구 걱정일까요? 당신 걱정이 아니라 저희들 걱정하고 있어요. 뭔 복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동생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참 극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더니 결국은 동생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내놔 하셔서 저희 부모님은 졸지에 아들 딱 2 있는데 둘 다 주의 종으로 지금 현재 바쳐놓은 상태입니다. 아들까지 목사가 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노년에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왜냐? 아신 거죠? 줄 게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 부모들이 바라는 것 같으로 바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부모인 우리에게 바라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믿음 안에서 잘 살면서 기도로 살아보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전화로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한시름 좀 놓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마음과 그 길을 떠나야 되는 이 디모데라는 이 아들됨의 마음이 너무나도 그냥 가슴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저희 부모님이야 담임 목사님이 불러다가 그렇게 설득하셨다고 하지만
무슨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도시, 그 지역에, 그 마을에서까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보이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누구로부터 그러면은 같이 이게 된 거냐면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부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인 여러분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일까? 그래서 주석을 좀 살펴봤더니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무엇이냐? 그 십자가와 그 부활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믿음이 거창하고 무슨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복잡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은 또한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저렇게 돌에 맞지만 저것이 진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것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하셨던 그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역경과 이 땅에서의 죽음이 결코 어렵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갖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접목했으면 좋겠어요.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목숨 지금 현재 뭐 협박받고 이러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하신 숙제라는 것이죠.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줬는가?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성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지금의 성경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려줬고 그것대로 누가 먼저 본을 보이며 살았느냐?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녀를 교육하는 데 열성인 것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세상의 학교나 세상의 사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에도 드러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많은 반성이 지금 현재 기독교 교육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얘기했던 기독교 교육 학자가요, 참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내가 이게 얼마나 잘못되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마치 학교와 학원에 내 자녀 교육을 다 맡겨놓고 그냥 맡겨만 놓으면 다 잘 되는 것처럼 기독교육도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게 바로 주일학교예요. 교회에 주일날 데려다만 놓으면 그러면 거기서 배우고 그거 갖고 얘는 신앙적으로 다 잘 살아낼 거야 이겁니다. 근데 지금 반성의 시간들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은 가장 좋은 교육자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 어떠한 무슨 비주얼적으로 막 뛰어나고 현란한 어떠한 그런 글이 아니라 가장 좋은 부모의 교육은 무엇이냐? 부모가 보여주는 삶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을 향해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거를 고스란히 보고 배웁니다. 성경 읽어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읽으면 돼요. 예배 드려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예배에는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라 말씀하신다면 부모가 진실되게 살아내시면 되고요. 어려울 때 괜찮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실 거야,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들 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부모가 나아가면 자녀에게 그 말 안 해도 자녀는 그거 보고 배우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같이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손주들이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성경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한번 하실까요? 제가 유심히 요즘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끝냈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고 말씀이 끝났는데도 아멘을 안 하세요. 속으로는 하시겠지만, 근데 대표로 기도하셨으면,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아멘도 소리내서 하셔야 돼요. 말씀도 같이 읽으셨으면 같이 하시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 당연히 속으로 아멘 하셔도 상관없지만 같이 대중적으로 할 때는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디모데가 품었던 거짓 없는 믿음, 외할머니, 어머니가 품었던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그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 손자를 사도 바울에게 맡기고 보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이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는 그 선교 여행지로 보낼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의 것은 잠깐이니까, 정말 스치듯이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거니까, 오히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가 계시는 저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않는다. 이 땅에서 너 없이 다시 예전 가부의 그 어려운 시절로 돌아가도 우리는 괜찮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손자 디모데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혹여라도 너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죽더라도 그것은 하늘나라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얻는 길이니 더욱더 큰 축복이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만 누구 부러워하시고 누구네 집 자녀 부러워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좀 부러워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먼저 소유하시고 먼저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분명히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소유해서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귀한 여러분들, 귀한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